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곳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아멘. 당일처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함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부르며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이곳에 나왔으니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서 아버지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믿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은혜로 시작한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오직 예수만 보일까? 늘 이 고민과 생각과 기도 제목으로 이 하루를 하루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은혜와 힘을 구하오니 이 새벽에 주님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고 온 몸을 통하여서 성육화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4일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달라야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저런 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실망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본보기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런 본보기가 있다면 실망했다는 말은 뭔가 본보기가 있으면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모델이 있으면 괜찮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세상 전체를 다 했어도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저분은 본보기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인 거고 교회 안에도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지. 이 저분의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따라하고 도전해야지. 이런 게 있다면 신앙의 대물림이 되면서 또 다른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이렇게 모델을 보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애들도 나름대로 답을 찾고 싶은 건데 이제 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 뭐 뻔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본보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24절이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제자들끼리 또 누가 크냐 또 이거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었다는 말이죠. 9장 26절, 9장 46절에 가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또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크냐 하면 어린아이가 작은 자인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따라서 이 작은 자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자다. 왜냐 가장 큰 자를 모시고 있으니까.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린아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힘과 권력이 크냐, 많으냐, 높냐, 넓냐 그런 걸 가지고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마음은 가장 크지 않냐, 아이들이. 어른들은 다른 거 막 잡동사니 많이 들어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가장 큰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또 이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권력욕, 명예욕, 뭔가 이게 크려고 하고 높은 데 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욕구들은 쉽게 말씀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다듬어지거나 어떤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제 내일하고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십자가 이제 죽으시는 때가 가까운데 거의 3년 동안 지금 공생의 거의 마지막인데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는 삶인데 제자는 자꾸 위로 가는 삶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있는 권력욕, 이것은 명예욕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자가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욕구라는 것이, 욕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건데, 근데 욕구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그 욕구를 채우냐가 중요한 거죠. 욕구를 잘못 채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순리대로 채우고 질서 있게 채우고 적절하게 채워야 되는데 이게 과하게 되니까, 식욕이 과하게 되면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 또 살쪄가지고 또 다이어트하고 뭐 살 뺀다고 난리고, 그렇잖아요. 성욕도 이게 부부간에 주어진 선물인데 그렇게 채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게 가정이 파탄 나는 거고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이걸 제대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무작정 높은 데 가려고 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구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절제시켜 주지 않으면, 멈춰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겁니다. 바벨탑 사건도 자꾸 위로 가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옆으로 퍼져라 그러는데 자꾸 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위로 너무 올라와서 하나님께 도달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려가서 이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쟤들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렸다는 거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뜨리면 또 짓겠죠. 그러니까 아예 못 짓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워놓은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엉뚱하게 살았구나 하는, 오히려 한편의 이 반면교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것으로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구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꿈틀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도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그것이 생겨난단 말이죠. 직분도 있고, 이게 기능의 차이고 영적으로 질서인데 이게 괜히 자기 힘이 되고 권력이 돼가지고 이걸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직분을 섬기라고 준 건데,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섬기려고 하면 절대 다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섬기는데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이게 다툼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적인 다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곤란해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적인 마음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섬기고 그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뭔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냥 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섬겼으면은. 자, 오늘 제자들의 이 속에 있는 이 욕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걸 추구하는 게 세상의 정신이란 말이죠. 세상의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면은 뭐든지 하여튼 높은 데 가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랑해야 되니까 남한테 눌리고 꿀리게 살 수는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한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가는 거예요. 뒤처질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자꾸 간다는 거죠. 이런 현실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참 인내심이 참 대단한 거죠. 또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이방인들을 주관하죠. 임금들이 권력자니까 이방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어인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또 네로 황제도 은인이라는 말을 받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와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냐? 세상 임금들, 세상의 힘과 권력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니? 그걸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너희는 달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임금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진 저들의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목표, 너희들은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계속 말씀하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와 젊은 자는 같을 수가 없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면 오히려 같아져 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러면 누가 큽니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큽니까? 그 사람을 시중 드는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지라고 하면서 뭐와 달라야 되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임금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이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 정도 말이 아니고 제자들하고 식탁 공동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신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제자들은 세상 집권자들을 봤기 때문에 세상 집권자들을 이렇게 하지. 근데 너희들은 달라야 돼. 나를 봐. 나는 이방 집권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이고 왕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단다.
이걸 말씀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외에도 식사를 할 때 제자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12명의 발을.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만 씻어줘도 힘든데 12명을 다 물을 교환하면서 종이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곧 배반하고 떠나갈 가룟 유다까지.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주인이 되고 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다툼이 전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성경을 받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안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거룩이죠. 세상과는 달라야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인데 불러낸 이유는 세상하고 다르게 살라고 불러낸 거잖아요. 불러내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냈을 때는 세상과 똑같아요.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들, 가치관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바뀌어져 다듬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이제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뒤에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는 말이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만들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기대였습니다. 구별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사실은 베드로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레위기 19장 2절, 11장 44절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행실을 다르게 해야 된다.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럼 죄 지고 살아가면 죄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지어가지고 고난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더 이상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용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됐는데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거룩이 안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달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달라야 되고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죠. 복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금을 들고 복된 공격을 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역정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때를 묻혀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사는 거죠.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세속적인 방법들,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안 다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이런 실망했다는 말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다른 곳이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달라버리니까 세상과 똑같아 버리니까 더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실망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있어. 나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은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델들이 있어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안에 어른들 중에 신앙의 본보기가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교회 복인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있냐, 본받을 만하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늘 가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큰 자는 큰 자예요. 이 땅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사람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낮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지?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디를 통해서 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 큰 자,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딱 봐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지? 누가 천국 가지? 가난한 자가 가,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크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제일 커. 전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자꾸 저 위를 통해서 이쪽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되면 세상 나라만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제일 좋구나. 나도 저거 목표해야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 그 다음에 사회 뭐 이런 걸 이야기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죠라고 물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한대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성경을 받는다고.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우리 자녀 세대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에 희생 제물이 돼서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디 가서 연봉을 많이 받지? 자꾸 이게 기준이 되는, 섬기는 자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 속에도 배어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다 보여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 씻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공생의 기간에는 전혀 성경을 못 알아차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장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가 예수님 본보기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어른들, 교회 어른들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양물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 발 씻어봐, 너 섬겨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섬기는 자리에 가 계시더라. 예수님 발을 씻으라고 말하지 않고 씻게 주시더라.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본이 돼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고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본보기만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엉뚱한 본보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엉뚱한 본보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저 낮은 곳에서도 섬기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들이 많이 있다면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과 힘과 권력과 욕구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괴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사회가. 그래서 너무나 높아지려고 하는 이때에 낮아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시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오른편 왼편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의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그걸 듣고 열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드러내서 말하는 제자나 속에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드러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나 10명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삶의 목표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을 믿는다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되지만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달라야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은 참 존경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이유는 예수님과 안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닮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재정돈하고 질서를 잡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육신의 전혀 아무리 좀 이생에 사는 것 같은 세상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나라만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죠.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도록,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계속되는 우리 중보기도와 또 전도하는 활동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주일, 환영주일 두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몸 찬양과 간증과 찬양, 연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공연이 되고 선포가 될 텐데, 찾아 나온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